2024년 5월 22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손과 발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도님의 손과 발을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영생 복락 멸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 내려온 귀하고 복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가 이방인에서 주인공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넬료가 이방인에서 외부에서 바깥에 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올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곳에 가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바위라고 해서 동전을 비벼서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지.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과 찾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동전 그거 붙는다고 소원 이루어지겠니? 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동전을 붙이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이라는 기대감이 겨자씨 만한 거라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구하지 못하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단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이 예루살렘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중에 베드로를 고넬료가 초청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초대했어요. 초대. 와라! 부른 게 아니라 그에 와 주십시오. 베드로는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이긴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를 수제자라 말합니다만 그것은 그의 삶의 업적이 그만큼 뛰어났음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후대에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수제자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를 초대합니다. 고넬료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고넬료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안에 세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두 번째, 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악과를 먹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세 번째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가져다 주는 거. 먹어봐, 맛있어. 하와는 이 세 가지 음성 중에 두 번째 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은 이 세 가지 음성 중에 세 번째 하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어땠습니까? 보들보들하고 하얗고 깨끗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거칠었을 거예요. 왜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셔야 했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야 했고, 아무도 마음이 없는 곳에 예수님은 마음을 쏟으셨어요. 홀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어땠을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닮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방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으니까 순종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먹을 필요와 이유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뱀의 음성에 빠져든 거예요. 먹을 이유가 생겼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워진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면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순종이겠습니까? 고넬료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모이기에 애쓰고 힘쓰며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그것을 통하여 시의원, 국회의원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철이 되어서 시장통을 돌면서 아이고 기호 몇 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거철에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내 주변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그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흘러내려갈 때에 그의 가족을 적셨고 그의 친구들을 적셨고 흘러내려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적셨고 그의 친척들을 적셨고 그의 친구들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부여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상기던 교회에서 한 20분, 30분쯤 떨어진 더 깊숙한 동네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목사님은 마을 이장님이시면서 목회자이면서 새마을 지도자 같은 위치였어요. 아니 목사님 뭐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하고 한참 까마득한 후배가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되게 맛있는 나물이 있더래요. 이게 뭐지? 물어봤대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명이나물이라 그러더래요. 아, 명이였나 취나물이었나 제가 정합니다. 아, 취나물이었던 거. 취나물이요. 오, 신기하다, 맛있네. 그래서 취나물 씨앗을 어렵게 구해서 그 당시에 어렵게 구해서
마을 분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심어봅시다. 이거 비싼 거랍니다. 잘 되면 우리 소득이 증대됩니다. 그렇게 그 지역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목사님 이장 하시라.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니까 그분들이 다 교회로 나오고 그것의 선순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유익함을 얻으니 교회가 어디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만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거기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왜요? 그런 목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줄 목사님을 그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고넬료라는 사람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가 다시 한번 성령을 받음으로 그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더 많이 베풀게 되었고 더 많이 순종하게 되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네 번째 특징,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치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묻겠습니다. 받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성령 받은 자의 세 가지 특징. 첫째, 기도합니다. 둘째, 순종합니다. 셋째, 그 영향력을 끼치며 그 주변을 온전히 예배자의 자리로, 기도자의 자리로, 헌신자의 자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 심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막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예배할 때에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을 받음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오늘도 승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서는 사랑하는 우리 사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